14-24절. 다윗이 우리야 자신에게서 아이를 낳으려는 계획이 실패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야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복수의 열매를 막았을 때 마귀는 다윗의 마음에 그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도 밧세바도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가 없을 때 무슨 기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그의 것이 되십시오. 간음은 종종 살인을 불러일으키며 하나의 악을 다른 것으로 덮어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시작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순수하고 용감한 남자, 왕자의 명예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왕자의 손에 죽어야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밧세바도 그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죽어야 합니다. 다비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린 그 사람이냐? 그러나 얼마나 변했는가? 그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심판과 공의를 집행하신 분이 아니냐? 그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어떻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며 그 전쟁에서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보라. 그들은 어떻게 눈을 깜박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양심을 찌르고 사람들에게서 명예와 정의에 대한 모든 감각을 박탈합니다.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사람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6시 32분. 그러나 간음하는 자의 눈같이 살인자의 손은 숨김을 구하나니. 욥 24, 14, 15. 어둠의 일은 빛을 미워합니다.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것은 공개적으로 행해졌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였을 때 그것은 비밀리에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감히 소유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독사 같은 마귀는 다윗의 마음에 우리아를 죽이려는 생각을 넣었고 간교한 뱀 같은 생각을 그의 머리에 넣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그를 암살하라고 명령하여 암논을 죽인 것과 같이 아합이 그를 고발하기 위해 증인을 제출하여 나봇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양심에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적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군인들은 당연히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그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말했듯이 그의 삶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가 강하게 싸우면 아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군인이 죽기를 선택하는 곳은 명예의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고의적인 살인, 악의의 구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보내어 우리아를 가장 뜨거운 전투의 최전방에 놓고 그를 버리고 그를 적군에게 내어주라는 명령을 내린다. 14, 15절. 그가 디자인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인에 악화였습니다. 고의적이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나중에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취소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우리아가 직접 편지를 보냈는데 그보다 더 비열하고 야만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편지를 가지고 다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에게 그러한 악의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가장 큰 칭찬과 보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의 왕과 나라를 위해 우리아 자신의 용기와 열심을 이용하여 그를 더욱 쉽게 그의 운명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을 폭로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요압이 그를 폭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상한 불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향하게 된 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배은망덕한 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연루되어야 합니다. 그의 군사들, 특히 가치 있는 자들의 피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장군 요압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와 우리아에게서 물러난 모든 사람은 양심상 그를 지지하고 지지해야 할 때 그의 죽음에 대해 유죄가 됩니다. 우리아는 이렇게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무리는 그와 함께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신하들, 그들의 생명을 방탕한 다윗의 죄를 가중시키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또 그와 함께 떨어졌다. 17절. 군대 전체를 동원하여 포위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 암몬 자손의 승리와 기쁨이 되리라. 그것은 그들을 대단히 만족시킬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원수들에게서 도망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종 우리아를 암몬 자손에게 팔았으니 그의 손에 있는 모든 죄악 때문이 아니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맹세한 원수인 암몬 사람들의 승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대단히 만족시킬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원수들에게서 도망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4, 13, 14. 요압은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성읍에 대한 다음 공격에서 우리아는 그에게 가장 위험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만약 그가 포위된 자들에 의해 격퇴된다면 요압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는 결단력 있게 행진했지만 구원이 오지 않고 예배가 너무 뜨거워서 그는 죽임을 당한다. 16, 17절. 아마도 그는 우리아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보낸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를 죽이기 위해 그와 함께 이 길을 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유혈죄를 지었고, 우리는 다윗 자신이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를 매우 기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자신이 악을 행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신앙 고백에서 두드러진 죄에 대해 묵인받기를 바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다윗은 요압이 우리아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 기꺼이 복수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압은 이유를 보았을 때 왕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받은 이 마지막 수치와 손실에 대한 보고와 함께 급행편이 즉시 파견된다. 18절. 그들이 성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20절. 아비멜렉이 행함으로 목숨을 잃은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사무엘 시대의 신성한 역사의 일부로 출판된 책인 이야기 삿 9시 53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모방을 위해 군인들조차도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 이야기를 쉽게 인용할 수 있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과 같은 시도에 부딪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계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치명적이었다. 그는 사자에게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진정시키라고 교활하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사자에게 너무 광범위한 암시를 주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 은밀히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인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비열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 심지어 그들의 열등한 사람들로부터도 조롱과 질책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사자는 그의 메시지를 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전달했다. 22 물결표 사인 24절. 그는 포위된 자들이 포위된 자들에게 먼저 돌진하게 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들판으로 나왔다. 포위된 자들이 큰 용감함으로 그들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성문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퇴각시켰다. 비와 함께 도시로. 그리고 성벽에서 총에 맞아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륙에 대한 약간의 언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